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는 얼마나 부드러운가요? 온유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목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더 열심히 해야 해. 내가 뭘 알아?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목소리들 낯설지 않으시죠? 어쩌면 너무나 익숙해서 이제는 그게 나 자신의 목소리인지 누군가 다른 이가 한 말인지조차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만약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할 걸까요? 오늘 우리는 500년 전 종교개혁가 존 칼뱅의 통찰과 현대 영성 지도자 그레햄 쿡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온유입니다. 문제 우리가 가진 하나님 이미지. 솔직히 말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 이미지는 그리 따뜻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은 엄격한 판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를 기록하고 언젠가 그 목록을 들이밀며 심판할 뿐. 또 어떤 이들에게는 비판적인 부모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것도 못하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끊임없이 실망시키는 존재가 되어버린 자신. 16세기 칼뱅은 이미 이 문제를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그의 대표작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당신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결정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화난 판사로 본다면 당신은 자신을 끊임없이 변명해야 하는 피고인으로 볼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실망하신 부모로 본다면 당신은 자신을 영원히 부족한 자식으로 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이미지가 잘못되었다면 어떨까요? 그레햄 쿡이라는 영국 출신의 영성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성령의 열매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 시기 그는 깊은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사역도 잘 안 풀리고 자신이 되지 못한 것들로 압도당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레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현실이었지만 제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쪽지로, 예언으로, 대화 중에 무려 273번, 273번을 반복해서 들었을 때 그레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 앞에 항복했습니다. 그가 이 경험에서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온유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목소리의 특징. 하나님의 온유함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확신 있되 다정하다. 하나님은 속삭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으면서도 부드럽습니다. 마치 당신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당신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하는 것처럼. 2. 정죄가 없다. 하나님의 목소리에는 화나 좌절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망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의 끝을 보셨고 그 끝이 아름답다는 것을 아십니다. 3. 끊임없이 반복하신다. 273번.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까지, 믿을 때까지 하나님은 같은 진리를 온유하게 반복하십니다. 칼뱅의 통찰 신적 조절. 칼뱅은 이것을 신적 조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지만
유한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말할 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강요하지 않는 것.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 진리로 상대를 짓누르지 않는 것. 두 개의 이야기 창조와 구속. 칼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가 만든 작품이야.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숨을 불어넣고 가치를 부여한 존재야. 구속의 이야기. 너는 길을 잃었지만 나는 너를 찾아왔어. 너는 내가 되찾은 보물이야. 이 두 이야기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의 온유한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온유한 목소리를 구별하는 4가지 특징. 1. 두려워하지 말라로 시작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2. 평안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잠잠해집니다. 초조함이 아니라 평온함이, 불안이 아니라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3. 시간이 걸려도 반복된다. 한두 번 듣고 사라지는 생각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4. 당신의 가치를 확인시켜준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항상 당신이 누구인지를 일깨워줍니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라는 진리로. 칼뱅은 깊이 있는 성찰을 위해 질문을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다윗의 질문,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진리인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에 도전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표면적인 욕구 넘어 우리 마음 깊은 곳의 갈망을 들여다보는 질문입니다. 실천. 하나님 교환하기. 오늘 실천을 함께 해볼까요? 나는 대신에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받고 있다. 나는 내 업적으로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 대신에 이미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는 것을 받고 있다. 나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대신에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은혜를 받고 있다. 당신은 무엇을 교환하고 계신가요? 결론, 당신의 정체성은 어디서 오는가?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어디서 오는가? 당신의 성취에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당신의 외모나 능력에서? 칼뱅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우리를 만드신 분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유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너를 보면 기쁘다. 오늘의 초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을 초대합니다.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잠시 멈추고 온유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목소리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여기 있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첫 마디입니다. 당신은 이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유한 목소리는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273번이든 2730번이든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분이 사랑하는 자녀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마디입니다.